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잘 알지요.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형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셨고 한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왕이었고,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작사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를 돕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았죠.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마음에 왕이 되어서 하고 싶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의 마음을 내비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는 안 되지만 너희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쭉 다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온 백성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온 회중과 함께 오히려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의 감사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정직한 마음. 여기서 마음은 속 사람, 영혼,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심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가 심장을 떼면 죽잖아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목숨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할 때도 그냥 사랑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특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 드리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냥 선물을 근성으로 드리는 것과 선물을 하는 것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참 좋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정말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는 것과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부모님께 뭔가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과 근성으로 드리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다윗에 감사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다윗처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 헌금할 때도 정직한 모습으로 드리시고, 헌신할 때도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감사할 때도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정직한 것이 이깁니다. 하우석이라는 분이, 이분은 그 마케팅 전문가인데 진심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진심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외판원에서 세상을 울리는 성악가로 변신한 폴 포츠와
무일푼 약사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의 CEO로 변신한 6.1 약국 갑시다의 저자이자 메가스터디 엠베스더 김성호 사장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대한 진심, 고객에 대한 진심을 한결같이 실천해온 이들입니다. 나는 성공의 세 가지 요소인 실력, 노력, 행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진심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수많은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기업이 실력이 있는 거 중요하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운이 따르는 거, 세상 말로 행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진심을 담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을 보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리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두렵돈을 드립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 20원? 뭐 많겠지만 200원 될까요? 아주 적은 액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왜죠? 그런 마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드려도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기쁨,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즐거이 드렸다. 뭘 드렸다는 겁니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역사상에 뭐 다윗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다윗만큼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 성전 건축 예배당을 짓는데 아마 다윗만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역사상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마 헌금한 사람들의 순위 넘버 3 중에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뽑고 싶습니다. 어쩌면 다윗 이전에도 다윗 이후에도 아직까지 다윗만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 이 즐거이 드렸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았더니 기꺼이 드리다, 아낌없이 드리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다고?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지만 옆에서 아이고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좀 예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히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 하게 하지 말자. 저도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같이 해야 될 거라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더 드리고 싶다.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 내 마음까지 드리고 싶다.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헌금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봉사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 목회하면서도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참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있죠. 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해보면 제가 좀 잘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10달란트 없느냐? 그렇게 원망할 필요 없고, 왜 나는 20달란트가 없느냐? 나는 왜 5달란트가 없느냐? 그 비교할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2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다.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 보면서 나는 잘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많이 부어주셨다면,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요. 기쁨으로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자고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분도 못하는데 나는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한 핵심을 아시겠죠? 다윗은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더라도 어떤 분들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좋은 습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는 습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뭐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그의 삶을 사셨거든요.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습관에 기쁨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제가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 안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제 삶의 질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책 보는 것도 힘들고 사람 알아보는 것도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안경을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경 때문에 멀리 있는 것도 잘 보고 책 보는 것도 문제가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마이크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마이크가 음폭을 올려주니까 소리를 조금만 내도 이렇게 소리를 온 성도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나보고 옷을 만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죠.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건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나?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예수님 믿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상 보편적인 은사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아마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식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랍니다. 와, 정말 화가 나는데도 감사하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을 많이 받는 교회였고 그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게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말하면 모태교회, 모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들이 헌금을 하자 했을 때 마게도냐 교인들도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바울 사도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극심한 가난 중이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 이랬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저를 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죠. 목사님이 제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데요. 예, 이해합니다. 근데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를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기뻐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더 높아져서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됩니까 그게? 내가 예수님 전하면 감옥 갇힌 사람도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이렇게 선교하러 가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맞고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크리스찬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쁨은 저절로 오기 때문이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긴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다. 왜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요,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슬픔에 잠긴 크리스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뻤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받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다윗은 하나님만 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람을 보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자식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기쁜 일이 많지요. 그러나 때때로 자식은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버는 거 기쁘죠. 그러나 그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오.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알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번밖에는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 모습 첫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온 회중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다윗은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다윗은 혼자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온 회중과 함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교회와 더불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온 회중에게 퍼져나갑니다.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온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사의 찬양, 성전을 짓게 된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온 회중과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온 회중이 같이 찬양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이죠. 신앙생활에도 나 혼자 예배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예배드리는 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온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더 기뻐하고,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는 온 회중과 함께 같이 감사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 심지어 천사와 하늘과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보게 되느냐? 이 땅에서는 그런 거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저 멀리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 저 멀리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토네이도, 태풍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초연결 사회거든요. 중국에 폐렴이 걸렸는데, 우한에 폐렴이 걸렸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면 미국만 경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동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은 혼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초연결 사회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모습이 많았어요. 그러나 혼자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 교회와 함께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 위험한 기회라고 하죠. 그 위기가 뭐죠?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갈 수 있었어요. 교회 안 가면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교회 가겠다고 해도 교회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었어요. 왜죠?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1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수만 좌석이 있는데 거기서 100명도 예배를 못 드려요. 한 10% 정도? 그럼 90%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드립니까? 인터넷이나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그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질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과 최선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지금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 가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좋네? 예배 드리니까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좋네? 그게 아니라고요. 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감사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건 더 좋아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음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회중과 함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요,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다윗의 감사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대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즐거이 감사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과 함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하는 모습 때문에 온 가족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